오늘 황금빛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그 지혜의 광명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황금빛 각성의 순간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황금불교 때다름 마음 수양으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취하신 무상정등각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하나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여실히 아는 것이요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진리의 광명을 얻는 것이로다.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인연의 이치를 완전히 통달하여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로다. 부처님께서는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셨나이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고 있도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성이 있다는 것이로다. 이제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아 내면을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번뇌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찬란한 지혜의 태양이 빛나고 있나이다. 이 지혜의 태양이 바로 우리의 불성이요 깨달음의 근본이로다. 깨달음의 첫 단계는 고성제를 깨닫는 것이로다.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여실히 아는 것이로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애별리고의 괴로움, 원증회고의 괴로움, 구부득고의 괴로움, 오치온고의 괴로움을 깊이 통찰하는 것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뜻이 아니로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는 깊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로다. 이 고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나이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집성제를 깨닫는 것이로다.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는 진리를 아는 것이로다.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임을 깨닫는 것이로다. 가래는 목마름이라는 뜻으로서 아무리 마셔도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을 의미하나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로움의 바다에 빠뜨리는 원인이로다. 집성제를 깨달으면 모든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히 보게 되나이다.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기고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됨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나이다.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는 멸성제를 깨닫는 것이로다.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적 진리를 아는 것이로다.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로다. 멸성제는 불교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로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진리로다. 아무리 깊은 번뇌에 빠져 있어도 올바른 수행을 하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나이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로다. 살아있으면서도 모든 번뇌가 소멸된 적정한 상태여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경지로다. 이 열반을 체험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나이다. 깨달음의 네 번째 단계는 도성제를 깨닫는 것이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이로다. 바로 팔정도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로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검증된 길이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누구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이다. 사성제를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명확해지나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나이다.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나이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12년의 이치도 깨닫게 되나이다. 무명연행행연식 식연명생 명색연 유기변촉 초견수 수연의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로사의 인과관계를 통해 생사윤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나이다. 12년을 순관하면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사윤회에 빠지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역관하면 어떻게 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이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도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도 소멸하여 결국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나이다. 깨달음은 또한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로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호의존의 진리를 아는 것이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이치로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나이다. 나도 남도 모든 사물도 다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로다. 무아를 깨달으면 아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나이다. 내가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하는 생각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 나를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모두 사라지나이다. 대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나이다. 깨달음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삼법인을 체득하는 것이로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지혜로다. 재행무상을 체득하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나이다. 좋은 일이 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나이다. 재법무아를 체득하면 모든 존재에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나이다. 나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화합체일 뿐이므로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나이다. 일체계고를 체득하면 집착하는 한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나이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나이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로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확신하며 삼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갖는 것이로다. 정견이 확립되면 정사유가 따라오나이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출세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비와 지혜에 바탕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나이다. 정사유가 성숙하면 정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나이다. 거짓말이나 이간질이나 욕설이나 잡담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을 도우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만 하게 되나이다. 정어가 완성되면 정업이 따라오나이다. 살생투도 사음의 몸으로 짓는 악업을 하지 않고 대신 생명을 보호하고 베풀며 청정한 삶을 살게 되나이다. 정업이 자리 잡으면 정명이 이루어지나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갖고 검소하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게 되나이다. 정명이 안정되면 정정진이 가능해지나이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불태전의 의지를 갖게 되나이다. 정정진이 무르익으면 정념이 개발되나이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과 받음과 마음과 법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나이다. 정념이 완성되면 정정이 성취되나이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져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게 되고 이 선정의 힘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나이다. 이렇게 8정도를 차례로 닦아가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나이다. 하지만 때로는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는 도노도 가능하나이다. 이는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이다. 깨달음의 징조로는 여러 가지가 있나이다. 마음이 전례 없이 고요해지거나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거나 무량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거나 하는 것들이로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계속 정진해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정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나이다. 욕계 선정에서 시작하여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거쳐 멸진정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고요함이 점점 깊어져 가나이다. 초선에 들면 욕계의 거친 번뇌에서 벗어나 심과 사가 일어나나이다. 수행에 대한 기쁨과 선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 세속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정한 기쁨을 체험하나이다. 이선에 들면 심과 사가 소멸되고 희와 락만 남게 되나이다. 더욱 미묘하고 깊은 선정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마음이 한층 더 통일되고 안정되나이다. 삼선에 들면 희도 사라지고 오직 행사만 남게 되나이다. 기쁨을 넘어선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체험하게 되며 몸과 마음이 극도로 편안해지나이다. 사선에 들면 락도 소멸되고 사념 청정만 남게 되나이다. 완전한 평등심을 얻어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을 성취하나이다. 이 경지에서 진정한 밑바사나 수행이 가능해지나이다. 색계 선정을 넘어서면 무색계 선정에 들게 되나이다. 공무변 처정에서는 모든 물질적 상념을 떠나 무한한 허공을 관하고 식무변 처정에서는 무한한 의식을 관하나이다. 무소유 처정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관하고 비상비비상 처정에서는 상념도 비상념도 아닌 극히 미묘한 상태에 머물게 되나이다. 하지만 이런 선정들도 여전히 유의법이므로 무상하나이다.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도 언젠가는 나와야 하고 다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나이다. 진정한 해탈은 이런 선정을 넘어선 곳에 있나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정과 함께 지혜 수행이 필요하나이다.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도 지혜가 없으면 번뇌를 근본적으로 끊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선정이 없으면 실제적인 체험이 불가능하나이다. 지혜 수행의 핵심은 이빠사나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선상을 왜곡 없이 관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통해 사물을 보지만 이빠사나에서는 그런 모든 색안경을 벗고 순수하게 관찰하나이다.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 모든 현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직접 체험하게 되나이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나이다. 이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나이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단계의 성자의 길을 걷게 되나이다. 수다온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를 차례로 성취해 나가나이다. 수다온거를 얻으면 삼결을 끊게 되나이다. 계금취견의 신견의 세 가지 결박이 끊어져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나이다. 최대 7번 더 태어나면 반드시 해탈을 성취한다는 보장을 받나이다. 사다함과를 얻으면 욕탐과 진해가 얇아지나이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크게 줄어들어 단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해탈을 성취하나이다. 아나함과를 얻으면 욕탐과 진해를 완전히 끊게 되나이다. 더 이상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하나이다. 아라한과를 얻으면 모든 번뇌를 다 끊어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나이다. 더 이상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경지에 이르나이다. 하지만 소승의 아라한과는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는 한계가 있나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고자 하는 보살도를 추구하나이다. 보살도를 걷는 수행자는 자신의 해탈보다 중생구제를 먼저 생각하나이다.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 다시 사바 세계로 돌아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원력을 세우나이다. 보살의 깨달음은 십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나이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의 십지를 차례로 성취해 나가나이다. 환희지에서는 처음으로 진열을 체험하고 무한한 환희심을 얻나이다. 이구지에서는 개울이 자연스럽게 완성되고 발광지에서는 지혜의 광명이 발하나이다. 염해지에서는 모든 법문을 섭렵하고 난승지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나이다. 현전지에서는 연기법이 현전하고 원행지에서는 무량한 방편이 나타나나이다. 부동지에서는 부동심을 얻고 선해지에서는 무해변제를 성취하며 법운지에서는 법우를 내려 중생을 적시나이다. 십지를 모두 성취하면 등각보살이 되어 부처님과 거의 같은 경지에 이르나이다. 마지막 한 품의 무명만 남아있을 뿐 모든 면에서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이다. 마지막 한 품의 무명까지 타파하면 묘각 위에 올라 진정한 부처가 되나이다. 이때 얻는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나이다. 부처의 깨달음에는 심력이 구족되어 있나이다. 12지력, 어비숙지력, 종종승해지력, 근상하지력, 용락지력, 일체처도지력, 선해탈 삼매지력, 숙명지력, 천안지력, 누진지력의 10종 지혜력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나이다. 또한 사무회와 18불공법도 갖추어져 있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4가지 무외심과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18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나이다. 부처의 깨달음은 개인적인 완성에 그치지 않나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무한한 자비심이 함께 완성되나이다.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 부처의 깨달음이로다.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다. 하지만 이 목표가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는 안 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이런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으며 올바른 수행을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나이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항상 간직해야 하나이다. 또한 삼보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해야 하나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법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며 승가는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반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의심덩어리가 타파되는 순간이로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나이다. 이 순간을 선종에서는 견성이라 하고 정토종에서는 신심결정이라 하며 이빠사나에서는 도심이라 하나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나이다. 견성의 순간에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분명히 보게 되나이다. 본래부터 완전했던 자신의 불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나이다. 이때의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나이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고 어두운 동굴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로다. 진심결정의 순간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얻게 되나이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깊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동시에 바로 그런 존재를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셨음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도심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모든 현상의 무상고 무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나이다. 지금까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으며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나이다.
이런 근본적 깨달음을 얻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나이다. 같은 사물을 봐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지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로다. 또한 집착도 많이 줄어들게 되나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정신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나이다. 성격도 온화해지고 자비로워지나이다. 모든 중생이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나이다. 하지만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로다. 오히려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나이다. 깨달음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이다. 깨달음 후의 수행을 오수라고 하나이다. 깨달음을 보호하고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수행이로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기르듯이 깨달음도 정성스럽게 기르고 돌봐야 하나이다. 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로다. 선방에서 얻은 깨달음을 시장바닥에서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하나이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마음을 지켜보고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알아차려 대치해야 하나이다. 화가 날 때는 자비로 다스리고 탐욕이 일 때는 지족으로 다스리며 어리석음이 생길 때는 지혜로 다스려야 하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또한 다른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나이다. 자신만 좋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며 함께 가려고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정신이로다. 상구보리 하하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로다.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무량한 방편을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하나이다. 때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곁에서 도와주기도 하며 때로는 심지어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설적인 깨우침을 주기도 하나이다. 관세음보살의 33응신처럼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화하나이다. 어떤 중생에게는 엄격한 스승이 필요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필요하며 어떤 중생에게는 지혜로운 친구가 필요하나이다.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하나가 되나이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지식인이 되기 쉽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감상적인 동정심에 그치기 쉬우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가 불의의 관계에 있을 때 완성되나이다. 지혜가 곧 자비이고 자비가 곧 지혜인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통합이로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의왕이시로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나이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로 통합되고 여기와 저기의 구분이 사라지나이다. 한순간이 영원이 되고 영원이 한순간이 되며 한 티끌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가 한 티끌로 압축되나이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설하는 일즉다 다즉일의 경계로다.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에서는 모든 대립과 분별이 사라지나이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모든 상대적 개념들이 무의미해지나이다.
이를 절대평등의 경지 또는 대원경지라고 하나이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원경지의 지혜를 얻게 되나이다. 하지만 이런 절대평등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천상세계의 차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로다. 오히려 차별 속의 평등과 평등 속의 차별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나이다. 불교의 깨달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초월이로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얻는 것이로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나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속세의 일에 종사하면서도 속세의 번뇌에 얽매이지 않나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이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이다. 선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체험을 전수해주는 영적 지도자로다. 제자의 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나이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복이로다. 스승을 만났다면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나이다. 하지만 스승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나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깨달아야 하며 스승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일 뿐이로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남이 어찌 주인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나이다. 때로는 수행이 잘 안 되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전이 없어 포기하고 싶기도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모두 깨달음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야 하나이다. 시련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좌절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며 고통을 통해 자비심을 키워나가나이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많은 시련을 겪으셨으나 결국 그 모든 경험이 깨달음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나이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진해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로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실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로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과 만날 때도 항상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해야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나이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 바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나이다.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 때는 지금 욕심이 생기는구나라고 관찰하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는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로다. 이런 마음 챙김이 생활화되면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이다. 좋은 일이 와도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갖게 되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극도의 자연스러움이로다. 억지로 꾸미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아도 저절로 위엄과 자비가 몸에서 풍겨나나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법문이 되고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나이다.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나이다. 깨달은 사람은 또한 무량한 포용력을 갖게 되나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단점이 있어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 하나이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로다. 겉으로는 번뇌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청정한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이다. 깨달음의 지혜는 또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가져다 주나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나이다. 이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로다. 증상만 치료하려 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나이다.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능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다. 현재의 원인을 보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나이다. 이는 신통력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로다. 씨앗을 보고 열매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행위를 보고 미래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나이다. 깨달은 사람은 또한 말의 힘을 잘 알고 있나이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말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려고 하나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법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무언의 감화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때는 과감히 침묵을 선택하나이다.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자타불이의 경지에 이르나이다. 자신과 타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느껴지나이다. 이런 경지에서는 남을 도우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고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곧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나이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무량한 화신을 나투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나이다. 물리적으로는 한 곳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디든 나타날 수 있나이다. 이는 마음의 경계가 무한히 확장되었기 때문이로다. 자아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로다. 깨달음의 궁극적 목표는 일체 중생의 성불이로다. 자신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하나이다. 이를 위해 깨달은 보살들은 무량겁에 걸쳐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나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바로 이런 정신을 보여주나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깨달음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로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야만 다른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도 먼저 성불하신 후에 45년간 설법하여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셨나이다. 자신이 먼저 빠져나와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다. 깨달음의 체험은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이다.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깨달아가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나이다. 점진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나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조금씩 향상되어 가나이다. 도노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나이다. 화두를 들고 의심 덩어리가 타파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참구하나이다. 어느 방법이든 자신의 성향과 근기에 맞으면 모두 옳은 길이로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아니로다.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나이다. 성근 선지식 선법이로다. 과거 생부터 쌓아온 선한 인연, 올바른 스승의 지도, 바른 가르침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나이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깨달음을 얻기 어려우나이다. 성근이 없으면 불법의 인연을 맺기 어렵고 선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려우며 선법이 없으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기 어렵나이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나이다. 불법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다는 증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선법이 있다는 증거이며, 수행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지식이 있다는 증거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나이다. 다만 꾸준한 정진과 올바른 수행만 있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나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자아의 해체로다. 그동안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나이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있나이다.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자아가 사라지고 진짜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이로다. 가짜 자아란 욕망과 집착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자아여, 진짜 자아란 본래부터 완전했던 불성 그 자체로다. 가짜 자아의 죽음은 진짜 자아의 탄생을 의미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나이다.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기도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겪어야 하는 변태 과정과 같나이다. 올바른 지도자 아래에서 수행한다면 이런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나이다. 경험 많은 스승은 제자가 겪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나이다. 자아해체의 과정이 완료되면 전혀 새로운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되나이다. 더 이상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신을 느끼지 않고 우주 전체와 하나 된 존재임을 체험하나이다. 이때의 의식은 개인의식을 넘어선 우주의식이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영혼과 무한을 직접 체험하게 되나이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압축되어 있음을 보게 되나이다. 우주의식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나이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인간과 자연의 경계도 없어지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생명체로 느껴지나이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저절로 우러나나이다. 모든 존재가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남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남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나이다. 또한 무한한 지혜도 나타나나이다. 모든 현상의 상호 관련성을 꿰뚫어 보게 되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나이다.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삼신을 구족하게 되나이다.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을 모두 갖추게 되어 완전한 부처가 되나이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인 몸이로다. 모든 현상의 근본체성으로서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절대적 존재로다. 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이로다. 보신은 수행공덕으로 장엄된 몸이로다. 무량겁에 걸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완전 무결한 몸으로서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되어 있나이다. 이 몸은 보살들이 볼 수 있는 몸이로다. 화신은 중생을 위해 나타내는 몸이로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모습으로 화현하여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구제하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화신 부처님의 대표적인 예로다. 삼신은 실제로는 하나이지만 중생의 인식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로다. 마치 다른 하나인데 물그릇에 따라 여러 개의 달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나이다.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님은 또한 심력을 구족하게 되나이다. 처소 비처소를 아는 힘, 업과 과보를 아는 힘, 선정해탈 삼매를 아는 힘, 근기의 높고 낮음을 아는 힘, 용락을 아는 힘, 갖가지 계를 아는 힘, 모든 도에 나아감을 아는 힘, 전생을 아는 힘, 생사를 아는 힘, 번뇌 다함을 아는 힘이로다. 이 심력으로 인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나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중생의 근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문을 설하시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설법은 이름설법이면서 동시에 응기설법이로다. 한 가지 소리로 설법하시지만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들리나이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이지만 받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기는 양이 다른 것과 같나이다. 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떤 이는 초발심을 하고 어떤 이는 보살도를 걷기 시작하며 어떤 이는 즉시 깨달음을 얻나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개인적 완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로다. 자신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해탈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다. 이를 위해 부처님들은 무량겁에 걸쳐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나이다. 중생이 있는 한 부처의 활동도 끝나지 않나이다. 깨달음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의 지혜로다.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대립을 초월한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이로다. 유아, 무선과 악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모든 상대적 개념을 뛰어넘어 절대적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로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 세계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로다. 오히려 상대와 절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로다. 절대적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지만 상대적 차원에서는 엄연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로다. 이런 중도의 지혜가 있어야 현실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나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중생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로다.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무의 변제로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변제로다. 법무의 변제는 모든 법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의무의 변제는 모든 의미를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무의 변제는 어떤 언어로도 막힘없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낙설무의 변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로다. 이런 무의 변제가 있어야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나이다. 학문적 접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감동적으로 표현하며, 실용적인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이다. 깨달음의 궁극적 특징은 무분별지로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뛰어넘은 순수한 직관의 지혜로다. 이 지혜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어떤 왜곡이나 편견도 없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나이다. 무분별지에서는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크고 작음의 모든 가치 판단이 사라지나이다. 모든 현상을 평등하게 바라보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이다. 이는 감정이나 편견에 흐려지지 않는 맑은 거울과 같은 의식 상태로다. 거울이 무엇을 비춰도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무분별지도 모든 현상을 왜곡 없이 비춰내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극도의 겸손함이로다. 때다를수록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더욱 절감하게 되고 더욱 겸손해지나이다. 이는 깨달음의 바다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로다. 자신이 얻은 깨달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무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나이다. 또한 모든 깨달음이 부처님과 스승들과 도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나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나이다. 깨달은 사람은 또한 무량한 인내심을 갖게 되나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끝없이 기다려주나이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로다. 지금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불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이다.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활동이 가능해지나이다. 과거와 미래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곳에 동시에 현현할 수도 있나이다. 하지만 이런 초월적 능력도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일 뿐이로다. 신통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로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은 또한 무량한 정토를 건립하나이다. 자신의 원력과 공덕으로 완전히 청정한 세계를 만들어 중생들이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 약사열애의 유리광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장세계 등이 모두 이런 원력으로 건립된 정토들이로다. 이런 정토들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들이로다.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님들의 심청정력으로 현실화된 것이로다.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완성하여 자신만의 정토를 건립할 수 있나이다. 모든 중생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로다. 깨달음의 여정은 끝이 없나이다.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로다. 오히려 더욱 미세하고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향해 무한히 나아갈 수 있나이다. 부처님들도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계시나이다. 깨달음의 세계는 무한하여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끝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만족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나이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야 하나이다. 또한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이다. 혼자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로다. 깨달음의 실현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마장을 만나게 되나이다. 이는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번뇌가 외부로 투사된 것이로다. 가장 흔한 마장은 의심마로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스승의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는 의심들이 생겨나나이다. 이런 의심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나이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 더욱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더욱 견고한 수행의 토대를 만들 수 있나이다. 의심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로다.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수행해보면 자연히 답을 얻을 수 있나이다. 두 번째로 흔한 마장은 해태마로다.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자만심이 생기고 게을러지기 쉽나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나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끝이 없나이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더욱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결코 만족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나이다. 세 번째 마장은 증상마로다. 작은 체험이나 경계에 만족하고 집착하는 것이로다. 조금만 신비한 체험을 해도 내가 깨달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착각하기 쉽나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체험과 경계를 초월한 곳에 있나이다. 어떤 신이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하나이다. 네 번째 마장은 취착마로다. 수행 중에 얻어지는 신통력이나 특별한 능력에 집착하는 것이로다. 이런 능력들은 깨달음의 부산물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나이다.
다섯 번째 마장은 견마로다. 자신만의 견해에 고집하는 것이로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나이다. 이 모든 마장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집착의 마음을 갖는 것이로다. 어떤 경험이나 경계가 와도 집착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계속 정진해야 하나이다. 또한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나이다. 혼자서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스승의 조언을 구해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체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점검과 확인이로다.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나이다. 진짜 깨달음의 특징은 일관성이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로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일상에서는 사라지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이로다. 또한 진짜 깨달음은 자연스러움을 동반하나이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나이다.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로다.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함이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나이다. 자만심이나 우월감이 생긴다면 아직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나이다. 네 번째 특징은 자비심이로다.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우러나나이다.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이라면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나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 평화로움이로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나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면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로다. 깨달음의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심전심이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로다.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전할 때는 말보다는 무언의 감화가 더 큰 역할을 하나이다. 스승의 경지가 제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제자도 같은 경지를 체험하게 되나이다. 이런 전수가 이루어지려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이다. 제자는 스승을 완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고 스승은 제자를 무조건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나이다. 또한 제자의 근기가 무르익어야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제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씨앗이 발아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과 같나이다. 깨달음의 전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나이다. 제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이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받은 깨달음을 잘 보호하고 기르는 것이로다. 갓 태어난 새끼를 조심스럽게 기르듯이 깨달음도 정성스럽게 길러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사회적 실현도 매우 중요하나이다. 개인적인 깨달음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 전체의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이다.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워지나이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는 깨달음의 체험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나이다.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깨달음이어야 하나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깨달음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나이다. 불교적 가치관이 사회 시스템에 반영되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이다. 깨달음의 과학적 연구도 중요한 분야로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통해 깨달음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더 효과적인 수행법을 개발할 수 있나이다. 뇌과학, 심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깨달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나이다. 이런 연구들이 불교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나이다. 깨달음의 미래는 매우 밝나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깨달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나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나이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현상이로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로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의미의 이상사회가 실현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로다. 깨달음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로다. 그 순간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며 다시는 무명의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나이다. 이 순간을 불교에서는 견도라고 하나이다. 도를 본다는 뜻으로서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나이다. 이때부터 성인의 반열에 들게 되며 확실한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되나이다. 견도의 체험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이다. 어떤 이는 번개같이 번쩍하는 순간적 깨달음을 체험하고 어떤 이는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과 같은 점진적 깨달음을 체험하나이다. 순간적 깨달음의 경우 그 강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갑자기 강렬한 햇빛을 본 것 같고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감로수를 마신 것 같으며 헤어진 부모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감격을 맛보나이다. 이때의 기쁨과 환희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나이다.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며 완전한 평화를 체험하게 되나이다. 점진적 깨달음의 경우는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이 진리가 드러나나이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되나이다. 이런 경우에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성숙을 경험하나이다. 마치 과일이 익어가듯이 서서히 깨달음이 무르익어 가나이다. 어떤 방식이든 진정한 견도를 체험한 후에는 확고부동한 신심을 갖게 되나이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을 갖게 되나이다. 견도 후의 수행을 수도라고 하나이다. 이미 길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그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나이다. 방향을 잃고 헤맬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정진할 수 있나이다. 수도의 과정에서는 남은 번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나이다. 수다원거에서는 3결을 끊었지만 아직 수많은 번뇌들이 남아있나이다. 이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가야 하나이다. 이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나이다. 겉껍질부터 시작해서 속껍질까지 하나하나 벗겨나가면 마침내 순수한 알맹이에 도달할 수 있나이다.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일시적인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나이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번뇌가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묘한 번뇌가 나타나기도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낙담할 필요가 없나이다. 마치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프고 가려운 것과 같나이다. 결국에는 완전히 치유되나이다. 수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로다. 하루 이틀의 집중적인 수행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로다. 마찬가지로 작은 수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나이다. 수도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과의 조화로다.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어야 하나이다.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이고 잠을 잘 때도 수행이며 일을 할 때도 수행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수행이 되어야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모두 수행시간이 되나이다.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일상생활이 더욱 자연스러워지나이다. 억지로 꾸미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아도 저절로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나이다.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가 배어나오며 만나는 사람들이 절로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나이다. 이는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완전한 자유로움이로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나이다. 이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완전한 책임감에 기반한 자유로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로다. 깨달은 사람은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나이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나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나이다.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체득하나이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일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나이다. 산만한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온 힘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로다.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되나이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며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나이다.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나이다.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의 모든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게 되나이다. 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로다. 악도 무명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워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악인도 미워하지 않게 되나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로 보아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나이다. 하지만 이것이 선악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로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선악을 구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려 노력하나이다.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이로다. 죽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나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조급하게 살지 않고 여유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나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나이다. 슬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새로운 여행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나이다. 깨달음의 궁극적 성취는 무주처 열반이로다.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로다. 소승의 열반은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지만 대승의 열반은 생사와 열반을 모두 초월하는 것이로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 생사계에 나타날 수 있으면서도 결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로다. 이런 경지에 이른 보살들은 무량겁에 걸쳐 중생구제를 위해 활동할 수 있나이다. 자신은 이미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나이다. 깨달음의 전수는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신성한 과정이로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므로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져야 하나이다. 이를 이심전심이라 하나이다. 마음으로 마음에게 전한다는 뜻으로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하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런 방식으로만 전수될 수 있나이다. 깨달은 스승은 제자의 근기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전해주나이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전해주나이다. 선종에서는 이런 전수의 전통을 특히 중시하나이다. 두처님에서 가섭존자로, 가섭존자에서 안한존자로 이어져 내려온 법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나이다. 각 대의 조사들은 모두 독특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었나이다. 어떤 스승은 호통으로, 어떤 스승은 몽둥이로, 어떤 스승은 기이한 행동으로 제자들의 무명을 깨뜨려 주었나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가혹하거나 이상해 보여도 그 속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나이다. 제자를 진정으로 깨우치기 위한 대자대비의 방편이로다. 깨달음의 전수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의 준비 상태로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제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제자는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수행하여 마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하나이다. 계율을 지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지혜를 개발하여 마음을 밝게 해야 하나이다. 또한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과 의심 없는 마음도 필요하나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받기 어렵나이다. 깨달음의 전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나이다. 어떤 제자는 스승의 한마디 말에 즉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제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깨달아 가나이다. 순간적 깨달음의 경우 그 강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나이다. 이때의 기쁨과 환희는 우주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나이다. 점진적 깨달음의 경우에는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이 진리가 드러나나이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되나이다. 어떤 방식이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나이다. 이전의 자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나이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을 깊게 해야 하나이다. 깨달음 후의 수행을 오수라고 하나이다. 깨달음을 보호하고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수행으로서 깨달음 전의 수행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나이다. 오수에서는 깨달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나이다. 선방에서 얻은 깨달음을 시장 바닥에서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진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깨달음이 흐려질 수 있고 세속의 번뇌에 다시 물들 수 있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승가라고 하나이다.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더 높은 경지를 향해 정진하나이다. 승가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집단의 지혜가 나타나나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합쳐져 한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나이다. 또한 승가는 제가자들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나이다. 깨달은 스님들을 보며 일반인들도 자신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나이다. 깨달음의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전이로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깨달음이 언어로 표현되어 기록된 것이 경전이나이다. 경전을 통해 우리는 깨달은 분들의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나이다.
물론 경전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지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나이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의 정신을 체득하려 해야 하나이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문자 너머의 진리를 파악해야 하나이다. 또한 경전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해 볼 수도 있나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지 아니면 착각이나 환상인지를 경전과 대조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나이다. 깨달음의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나이다.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기준이 되어주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그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나이다. 자신만 좋은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나이다. 이는 깨달음의 본질 자체가 자비이기 때문이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우러나나이다. 깨달은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나이다. 직접 법문을 설하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모범을 보이며 감화시키는 사람도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 깨달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깨달음의 자비를 실천하며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 깨달음의 지혜를 체계화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능력과 인연에 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나이다. 깨달음의 사회적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주입하려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이다. 깨달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나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나이다. 마치 꽃이 피면 저절로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나이다. 억지로 끌어모을 필요가 없나이다. 깨달음의 전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로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나이다. 반대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절로 감동하고 따르게 되나이다.